자, 오늘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서 6계명 이제 복습 없이 바로 7계명 가늠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보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혼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미혼 청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직 미혼이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그 결혼관, 혼인관은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배우셔서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반드시 또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혼인을 가르칠 때 놀라운 점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무엇으로 보는 거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녀가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고 이제 이제 혼인이 맺어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얘기하려 하는데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본다. 이게 이제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또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혼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누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삼각관계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관계? 삼각관계 아주 미묘하죠. 연애의 삼각관계는 복잡한데 이게 삼각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 총각들 나 그거 배운 적 없는데 아무나 이렇게 막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데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왜 그러냐를 잘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부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성경을 이제 몇 개 찾아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관점에서 보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고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큰 원칙이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부모가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의 인류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데,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제 사람들이 충만할 텐데, 가정을 다 이루고 살 텐데, 그 대원칙, 혼인의 원칙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개념적으로 독립과 연합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립과 연합. 그러니까 독립하고 연합하는 것이 이제 혼인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서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한 몸이 되는 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비밀이 크다.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나요? 네?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크다 그랬거든.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만나는 게 비밀입니까?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것들이 신비한 일이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에서 부부관계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찾으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의 진리는 이제 창조 사건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최초의 혼인 관계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신비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창세기 이제 앞에 새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신 분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따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죠. 그 생명나무가 있지만은 생명나무 안 먹어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이후에 누굴 창조하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의 시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자를 창조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자, 그 남자의 갈비뼈를 왜 뽑았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 이유가 있죠. 남녀의 평등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창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자의 역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박영경 원사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위한 무엇이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기 낳아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본능적인 삶의 그런 방식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남자 혼자 있는 걸 그걸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외롭게 보였다. 아니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았다?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저 외롭지 않습니다. 부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든 결혼 안 하든 간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돕는 배필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남자 혼자서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왕이면 둘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둘이 함께 생명의 언약을 또 지켜서 에덴 동산을 또 더 발전시키고 그 문화 명령, 또 금식 명령, 종교 명령 이런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 나가는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 돕는 배필 이 분이 뭐 한 거예요? 역적질을 하죠. 반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는 이제 차질이 생긴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우주 만물 모든 이 땅의 질서들이 파괴되고 말았다. 자, 이런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선민을 아내로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부부관계로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호세아를 누구와 결혼시켜요? 그 고멜, 음탕한 고멜. 처음부터 음탕한 여자거든요. 뭐 살다가 음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질상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의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그 조광지처를 버리면 이제 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신의를 버린 사람이다 그럴 텐데 그런 말을 표현 안 하고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너와 나의 만남에는 언제나 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혼인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전에 그 결혼할 때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 결혼에 참석하게 돼 우리 성도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목사 주례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하거든. 그래서 제가 갔다가 이제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저도 기도 당번도 아니야 없어. 또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그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는 가정인데 둘 다 믿는 가정인데 그러니까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편리하다고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요즘 시대가 요즘 그 트렌드가 그래 이러면서
누가 골치 아프게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그러한 만남의 부부관계를 맺을 때 그 핵심은 누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부탁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혼인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렸다.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혼의 조건은 두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볼 건데 이제 좀 이따가 믿지 않는 그 배우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혼의 조건을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음행이죠. 간음했을 때입니다. 뭐 형법상 이제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주책 배우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자, 이혼할 수 있죠. 요즘 저희 여동생도 이혼하고 저기 지금 캐나다로 가 있어서 그때 이제 뭐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만은 뭐 이혼의 합당한 근거는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만약에 간음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요. 뭐 성격 차이, 재물, 또 어떤 두 집안의 어떤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이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법으로는 이혼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이 안 된 거예요? 찬양씨 이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한 조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이혼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이 두 사람은 뭐야? 부부관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와 남자와 서로 또 재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다? 간음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직 이혼이 아닌데 불륜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게 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갈라서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거기 쭉 이제 15절까지 봐야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그 결혼 문제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자,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별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별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뭐하라? 둘이 붙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방에 붙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잖아요. 서로 지금 막 별로 안 좋은데
서로 인상 불키고 이러면은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잠시 뭐하라? 별거하라. 별거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별거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원만한 그러한 가정을 이끌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 별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를 통해서 그냥 이혼으로 직행하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이제 위로를 주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이제 단서를 달죠.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단서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뭐 둘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여전히 한 사람은 우상 섬기고 한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오는 갈등들. 이단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무조건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좋아해. 그 남편이 좋아해. 아내는 예수 잘 믿고 남편은 잘 안 믿는데 남편이 뭐예요? 좋아해. 좋아하면 뭐하라? 버리지 말라. 반대로 또 동일하죠. 아내는 안 믿고 남편을 잘 믿는 경우가 참 드문데 그럴 때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 조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예수 믿으면은 그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뭐한다?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보신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구원받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지는 않는다.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저히 내 부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살 수 없다라고 자꾸 이혼하자 그러면 뭐 하라? 이혼을 허락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 남편하고 살고 싶은데 근데 남편은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해 줘라.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불신 결혼을 조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 여기 이제 우리 찬양 씨가 믿음이 좋고 또 사귀는 여자분이 믿음이 약해 안 믿어 그냥 안 믿는 경우에 그 믿음이 예수를 어떻게든 고백하면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불신이 안 믿어. 안 믿을 경우에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제가 잘 믿으니까 저 여자 없으면 저거 못 살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집어넣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허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제 합리화시켜서 많이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 결혼은 매우 힘들어요. 지금 저가 우리 누나를 보면 그런 케이스거든요. 매형 믿음이 없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불신 결혼을 했다가 지금까지 뭐 우리 가끔 오면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믿음 없거든요. 70년, 70, 80살이 다 되도록 믿음 없거든요. 고생만 지금까지 죽사기 하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바울은 이제 불신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이제 그어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원리상 맞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차원이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 그런데 상대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영적 차원에서 보면 레벨이 달라요.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우리 속에는 믿는 자의 증거로 누가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건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사랑할 것 같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혼인관계에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은 할 수 있겠지. 맞죠? 결혼식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멍에를 매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멍에. 멍에가 뭐예요? 지금 이제 밭을 가려면은 이렇게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지금 밭을 가는데 이 멍에가 혼자 단독으로 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니까 결혼이니까 결이라고 얘기하죠.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말이야. 달라. 에? 존재가 달라. 존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소라고 얘기하고 불신자를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와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 둘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밭을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우리 은혜 자매 어머니,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그냥 무조건 불신결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안 돼. 그게 안 돼. 안 되다가 정말 결혼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어떻든 원리적으로 안 돼. 한 마리는 말이고 한 마리는 소야. 인생의 밭을 갈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야. 한 마리는 빨리 가려고 하고 말은 한 마리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랑이 살면 살수록 뭐 하는 거예요?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와 개가 서로 그게 꼬리 흔드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반가워서 꼬리 흔드는데 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서로 싸웁니다. 인생의 밭을 망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영어의 표현은 평등하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여러분 이 사회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와 조건에서 평등하지 못하죠. 불평등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결혼의 만큼 인생의 결혼의 만큼은 뭐예요? 평등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따님 두 따님들은 또 이런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의 어떤 기준 따라가지 않고 얼마든지 더 좋은 그러한 조건들도 있었는데 오직 믿음 그걸 선택하고 둘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겨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고생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평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출발하니까 생애 목표도 달라요. 가치관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런 이념에 대해서 나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조화되겠는가? 이게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다. 안 맞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바람직한 혼인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짝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우리 기찬 씨 운명적으로 만납니까? 내가 이런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찾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명적으로 너는 나의 짝이야. 이거는 성경적인 그러한 짝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그러한 그 섭리를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늘 기도하며 찾을 때에 어느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저가 이제 25세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24살 겨울에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25살 봄에 4월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다른 건 몰라도 집사람들하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가 이제 총각 집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또 신앙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믿음의 배우자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은 예수를 먼저 믿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책임져야지.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도리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망치는 겁니다. 서로의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서로 갈등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 결혼해서 같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러한 예수 믿는 신앙은 허접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같이 믿어도 저거 예수 믿는 건가? 저보고 그리고 갈등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심지어 이혼할 생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보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죠?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대원칙을 버리는 순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 결과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신앙의 분들이 또 내 눈에 들어오기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짝으로 점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신앙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대전제를 가지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기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욕심장이라는 소리를 하죠. 왜냐하면은 신앙도 좋고 뭐도 좋고 조건도 좋고 그걸 다 따지다 보니까 결국 그 좋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조건이 먼저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을 먼저 선택을 하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약간 부족하다. 우리 부모님도 동일해요. 저희는 우리 딸들의 의견을 100% 존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예수 믿구나. 또 목사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큰 복을 받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도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 또 잘 지켜나가셔서 또 적당한 때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